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날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름 아닌 주님께 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생명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주어진 하루를 보람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택의 순간이 올 때에 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강조하는 참된 신앙이란 율법으로 표현되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것은 바로 할례와 같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삶을 말하며 복음을 따르는 것은 속사람, 즉 내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할례와 같은 율법 행위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한 속사람의 변화는 피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이익만을 따랐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의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십자가 대신 할례라는 율법의 표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포기해야 하는 세상의 이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세상의 이익 앞에서 담대히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세상이 주는 것들보다 귀하며 하늘에 속한 것들이 세상 것들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복음을 부인하며 육체에 속한 것을 자랑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십자가 복음을 자랑합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밝힙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정작 자신들은 복음을 따르지 않기에 생명의 능력도 없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는커녕 자신의 인생조차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거짓 복음으로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자신을 자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는 율법, 곧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이처럼 사람을 처량하고 허망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결국 이 허망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바울의 자랑은 거짓 교사들의 허망한 자랑과는 달랐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기에 자신을 속박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와 거짓된 속박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을 단순히 율법으로부터 온 것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며 복음 안에서 하나씩 내 삶에 적용해 보면은 십계명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을 섬기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인간은 나약하여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의존하고 그것들을 우상시하는 존재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붙잡아 묶어줄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신뢰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담대하고 자유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도 세상의 모든 죄악과 거짓을 피하라는 계명도 사실은 인간의 악하고 거짓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끊어내고 참된 자유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가 그 인생에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은 참된 복음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유의 사람이었고 이 자유를 자신의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할례를 받고 더한 것을 받았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규례는 앞에 15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그 인생에 충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내 삶에 참된 능력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내 삶의 원동력이며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날마다 나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흔적과 그 은혜가 영원히 함께한다는 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축복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임을 믿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도 복음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치도록 그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질병을 안고 있고 연약함을 안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실 때 박영채 집사님과 이복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온 세계에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